3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요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가 큰 물고기, 그것은 고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요나가 지옥에 가지 않았고 잠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 또 기절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지옥에 갔거나 뭐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같이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같은 3일 낮 3일 밤을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죽었죠. 죽어서 지옥까지 그의 혼이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그때 무리가 함께 빽빽히 모여드니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이 세대는 악하도다. 이 세대. 특히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찾으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또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들이죠.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살린다든지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다 행하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거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는 없도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이제 요나와 같이 죽고 묻히고 셋째 날에 부활한다 하는 그 말씀인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표적이 필요 없다. 이제는 가장 큰 표적,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남방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리라. 너희들이 그 남방 여왕보다도 여왕보다도 더 죄를 나쁜 사람들이다.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시바의 여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솔로몬을 신뢰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위대하다고 백성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더 위대하다. 그러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뭐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갔다가 부활했는데, 부활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부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1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짐승들도 다 살렸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단해요. 한 번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왕부터 짐승까지 울며 불며 그냥 전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명 이상 되는 그 주변 도시까지 하면 한 36만 명 이상, 이런 사람들을 전부 요나가 살렸는데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한 번 설교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위대하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더 수많은 전 인류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자, 이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2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거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흘낮과 사흘밤, 만 사흘이죠. 만 사흘.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밤낮 사흘.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 그냥 날짜 수로 3일이라 그 얘기죠. 실제로는 하루 반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고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게 큰 물고기라고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요나를 삼켰던 그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고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래가 포요일인데, 포요일이다, 그게 포요일이요. 여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래는 말이죠. 창조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5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포요일은 6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건 다윈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고래라는데, 큰 물고기가.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안 믿는 것이에요. 개역성경은 큰 물고기로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흘낮과 사흘밤을 개역 개정판에는 밤낮 사흘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땅의 심장 속, 이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땅 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간단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듯이 땅 속에, 무덤 속에 잠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땅의 심장 속이 뭐예요? 지구 핵이라고, 가운데 지옥, 불덩어리,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의 심장 속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성경이 틀리면 말이죠, 모든 교리가 틀리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리니까 많은 학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 3일 낮밤을 땅의 심장 속 지옥에 다녀오셨다, 그 얘기죠. 거기서 우리의 죄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 부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 부활하신다. 그 의미예요. 그걸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이 큰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 그 얘기죠.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이방인들 앞에 표적이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타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요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먹어버린다, 그 얘기죠. 삼켜버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 그 살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얼마 있다 살아나온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 물 속에서, 여러분, 수중에 사람이 3일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당연히. 고래 뱃속에 고래가 물하고 막 해초하고 물고기들하고 함께 확 삼켜버리는데, 큰 물고기가.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말이죠, 죽는 거예요. 그 죽어가지고 그 혼이 지옥까지 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태어날 아기는 비방받을 표적을 위에 세워졌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표적인데 비방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비방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시몬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었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요나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이거를 개혁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개혁 개정판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의 뱃속. 그러니까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번역했는데 왜 이건 번역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스올 하면 알아요? 뭐 지옥인지? 스올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옥의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땅의 심장 속도 땅속이라고 그랬죠? 가려버리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판. 그래서 이거를 지옥을 스올로 기록했다. 스올로. 자, 그래서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 땅이 그 빗장들로, 지옥에는 빗장이 있어요. 빗장. 문이 있다,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도 있다, 지옥의 문이. 하늘문도 있죠. 지옥의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어떻게? 부패함. 요나가 죽어서 만 3일 동안 있었는데 썩었어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때 썩었나요? 썩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요나는 부패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3일 동안에 몸은 서서히 썩어버리고 그 혼은 지옥에 갔다. 그래서 여기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기도했어요. 자, 지옥에 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빼놓고 요나가 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도 고래 뱃속에서도 기도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도 기도해서 지옥에서 기도에 응답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요나. 한 사람, 딱 요나예요. 그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그래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위대하시다 그 얘기죠. 빗장들, 지옥의 문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 문이 있고 열쇠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사탄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 땅속에 있는 깊은 구렁에 가두고 열쇠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부패함. 요나는 죽었다. 썩어진 거, 몸이 썩었어요, 완전히. 기절한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절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요나와 같이 자신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나가 안 죽었고 지옥에 안 갔으면 뭐 주님도 그냥 무덤에나 가 있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시체를, 이런 말이 형성이 된다, 인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부패. 자,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 구덩이에 그냥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잠깐 묻히든가 아니면 빠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부패, 썩어버렸다 그래요. 썩어. 이거를 구덩이로 변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개혁 개정판은 한 구절을 가지고는 절대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부패하는 것을 구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얘기죠. 지옥이란 단어를 스올로
음역해서 히브리어를 우리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안 했다 그 얘기죠. 다른 건 다 번역했으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감추기 위해서. 자,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실제 영적이 아니다 그 얘기죠. 문자적이란 말이죠.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모형이다. 부활하심의 모형이다. 모형. 대단히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 얘기죠. 모형이. 아셨죠? 지옥에 다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어디가 있었어요? 무덤에 가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그분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든 안 받든 영이 있는데 영을 걷어가신다. 그 영은 숨이거든요. 숨, 바람. 그 숨을 걷어가시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다. 지옥에 다녀오셨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셨죠? 예, 요나와 같이 3일 낮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를 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여러분,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죠. 불 속에다 넣고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버리잖아요. 혼이 지옥 제단에 올라간 거, 지옥 불 속에 들어간 거.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자, 거기 들어가셨다 부활하시면 어떻게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알 한 알이 말이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설교하셨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죽으면, 그래서 자신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손들이 엄청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하고 31절에 보면, 먼저 2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부활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못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헛거라 그 얘기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혼이 거기 버려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그분의 몸은 썩어지지 않았다.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셨고, 자, 여기 지옥인데 이거 개혁성경에, 개혁개정판에 뭐라고 나왔나요? 또 이번에는 아까 그걸로 했는데, 이번에 음부로 바꾸자 해가지고 음부하면 그냥 땅의 어두운 부분 뭐 이렇게 생각. 지옥이란 단어를 명확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딱 나왔대요. 근데 음부라고 이렇게 개혁 성경에는 변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 갔다 오신 사실을 가려버리는 것이, 가려버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죄들을 다 지옥에 내려놓으셨는데 우리 죄들이 제거된 것이 성립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역시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자, 이 27절에 얘기한 건 다윗이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다윗이 그때 죽어서 지옥에 언제 갔다 왔어요? 아니, 자기도 몰라.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사도행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그 당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셔서 그 혼이 지옥 가시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얘기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점을 확증을 했다 그 얘기죠. 확증.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지은 시하고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게 다 짜고서 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성이에요. 또 지옥의 육신도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3일이 됐는데 만 3일이 됐는데도 몸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몸은 썩었어요. 썩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가셨잖아요. 지옥에 가셔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에게 정죄하셨고, 그러니까 지옥의 불덩어리에도 가셨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해서 거인들을 낳았던, 자, 이래가지고 혼잡했죠.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보고 인간들도 죄를 졌어요.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수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시고 말이죠. 싹 물로 쓸어버려요. 노아 가족 8명만 살리고 다 죽여버리셨죠. 그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갇혀있는 지옥의 그 영들이에요. 이거는 혼이 아닙니다. 영들입니다. 영들이 갇혀있는 지옥의 일부분 감옥이 있어요. 그걸 타타루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너희는 내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어라. 감옥에 갇혀 있어라.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단 말씀이죠. 그가 성령으로, 부활도 성령으로 하셨지만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타타루스, 헬라어로 타타루스라고 하는데 그 영들에게, 어디 영들이죠?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뭐예요? 뭘 전파하셨어요? 정죄를. 너희 이제 심판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사슬로 묶어가지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 딱 맞죠? 창세기 6장 아까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어디요?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이게 무슨 심판일까요?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다 가둬두셨.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확인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 영들에게, 천사들의 그 타락한 영들에게 그렇게 정죄하셨다. 또 유다서에도 나오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 큰 날의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큰 날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여기 지옥의 감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무엇을 전파하셨나? 정죄를 전파하셨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이 없죠. 여기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 이 천사들이구나, 이 영들이 하는 게 답이 나오죠. 어디? 지옥의 흑암 속에 사슬로 묶어서 이제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더 확증해서 여기에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그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큰 날 심판,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자, 이 구절이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얘기하는 건 다 이런 타락한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잘못된 그러한 개역 성경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도 또 틀린 내용도 있지만 시간 없어서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옥에 가셔서 그럼 뭘 하셨냐? 지하 낙원에 가셨나? 지하 낙원. 낙원인데 구약에는 이거를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지구야. 이게 지옥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어두운 감옥이 있어. 이게 아까 얘기한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갇혀있는 지옥인데 흑암의 사슬, 어두운 장소가 있어. 같은 지옥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예? 끝없이 깊은 구렁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낙원으로 돼 있어요. 낙원이라고 얘기죠. 낙원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여기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건 지옥, 불덩어리. 6,300도 이상이 되는, 지금도 막 이글이글 타고 있죠.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거는 끝없이 깊은 구렁. 천년왕국 때 여기에 사탄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는 곳이에요. 여기에. 자, 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했냐? 이게 지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돌아도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둥글기 때문에. 자, 요건 뭐예요? 요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기에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인의 조상이죠. 최초의 히브리인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낙원에는 누가 가 있을까요?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이겠죠. 구약에는 성도가 유대인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은. 유대인. 그래서 구약에 성도들이 죽으면 무슨 노아라든지 무슨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그 기타 누구예요? 나머지 다윗이 이런 사람 다 어디가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여기가 있었다. 대기.
여기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3일 고통받으시고 타타루스에 가서 이 타락한 영들에게 어둠의 사슬에 딱 채워가지고 너희들 여기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서 갇혀 있어라 정죄하시고, 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약 성도들에게 이제 십자가 보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기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혼들, 여기는 뭐예요? 혼이죠. 혼. 구약 성도들의 혼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낙원은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또 이제 잠깐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 당했을 때 여기서 이게 제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단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혼들이 여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옷을 주면서 잠깐 더 기다려 있어라. 여기 더 죽는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올리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혼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지금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언제 올라가셨느냐?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자, 이해됐죠?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지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대기적인 구약 성도들, 여기는 혼이라고 그랬죠 아까?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후 그 혼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언제 데리고 가셨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예요. 라뽀니 하고 막 달라붙으면 너무 반가우니까 막 울고 있는데, 라뽀니 선생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잠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죠. 자,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 구약 성도들에게도 뭐가 복음이, 아까 그 영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얘기 안 나왔죠. 그냥 성령에 의해서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건 구약 성도들이라고 얘기죠.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지하 있는 낙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육체로는 사랑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뭐예요? 육체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며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죠. 예? 영으로. 육체는 심판받죠. 구약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언제 데리고 올라가셨냐 하는 게 또 여기 에베소서 4장 8, 9절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구약 성도들 잡아서 하늘로 위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갔다.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부분이 아니야. 더 낮은 부분, 땅 속에 있는 지하 낙원, 먼저 내려가셨다는, 혹은 지옥 마찬가지죠.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나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아직 안 갔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활한 그런 내용들을 다 알리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의 저 밑에 있는 지옥과 낙원에 들려서 어떤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옥 있고 여기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감옥에 이게 감옥. 사슬로 묶어놨잖아요. 사슬로. 그래가지고 이제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 타락한 천사도 거기 밑에 세워가지고 불과 여왕이 타는 곳으로 던지는 거죠. 이거 지옥이고, 이건 지옥, 여기 지옥이고, 여기 끝없이 깊은 구렁이고, 여기 전부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여기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을 여기다 가두죠. 지금 여기 누가 가 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그러죠. 유다 이스카리옷. 영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요일 밤에 자정이 지난 화요일 밤에 붙잡히셨어요. 왜 요거 지금 설명하는 게 3일 낮 3일 밤 3일 낮 3일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침 6시에 폰티우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일찍 받으셨죠? 참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데려온 그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6시에 폰티오 빌라도 앞에 딱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피철철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지. 빨리 죽었으면 고통이 덜 할 텐데 양쪽에 대못 박았죠. 발에도 박혔죠. 다시 멸류관 했죠. 마지막에는 확인사살하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죠. 그래서 3시에 이제 죽으신 거예요. 수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금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들은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의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그래요. 무슨 14일의 금요일 이런 말들이 다 그래서 금요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금, 토, 일 이게 3일이라 그러죠. 개혁개정판 성경대로 밤낮 3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3일 낮 3일 밤 만으로 이렇게 꽉 찬 3일 이상이 되었죠. 자, 3일 밤이 뭐냐? 수요일 날 밤이죠. 목요일 날 밤이죠. 금요일 날 밤. 이게 사흘 밤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낮이 있었죠. 낮.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낮 있죠. 토요일 날 낮 있죠. 토요일이 어디까지? 저녁 6시까지.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흘 낮이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 만 3일이 약간 더 돼요. 왜냐하면 6시부터인데 3시에 죽으셨으면 3시간 있죠. 또 러커만 목사님 이제 6시 넘어서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 3일 동안은 제 생각 같아서는 만 3일 동안은 지옥에서 불덩어리에서 그분의 혼이 고통당하시고 반나절은 타타루스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셨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의 첫날 말로는 성경에는 새벽에 가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새벽 전 어느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새벽 그 사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셨다면 만 3일이 되지 않아요. 하루 반도 안 돼. 하루 반도 안 돼. 금요일 날 저녁 때 죽으셔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꽉 채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느 시간에 했으면 하루 반도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일낮 3일밤이라는 용어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밤낮 사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로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또 금요일이라고 그러냐?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나 큰 날 있어요. 큰 안식일. 여러 가지 그 명절 있잖아요. 명절. 그 6월절이 이 주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6월절이. 목요일 날이 6월절이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 6시 넘어서부터 6월절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화요일이지만 저 사람들은 수요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 변경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2번 있었다, 그 주에. 그 6월절이 있었고 일반 안식인 토요일 안식일이 2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는 6월절을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 사건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를 토요일 안식일로 하기 때문에 전날 금요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 그죠.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요나와 같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전파한다 하시겠다 그 얘기죠.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니느웨에 가서 외쳤죠. 모두가 회개했어요. 회개. 돌아섰죠. 회개. 여러분, 구약의 회개라고, 보통 회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죄들이 제거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가 있다는, 죄 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지면, 그러니까 구약의 회개라는 것은 자주 있어. 그러나 신약의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회개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 그 간구드리는 것은, 고하는 것은 뭐예요?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며 주님께 고하는 것은 자백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백이라는 용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일반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잖아요.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론 틀린 거지만. 자,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죠. 땅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 전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 왕으로 오셔서, 왕이 있죠. 통치자가,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땅도 있죠. 국가. 그러니까 국가 요소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그 당시에 됐을 텐데, 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천국이 2000년간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이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거는 천국은 틀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천국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은 땅이라고. 땅. 하늘나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고 천국은 감춰져 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함께 임한다. 자,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악한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자기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그렇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해요. 특히나 이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이 더 그렇다고 그러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야,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았죠? 요나 때문에. 지도자님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주님께서 더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왜 위대할까요? 요나는 불과 몇십만 명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수억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요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다.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갖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이와 같이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가지고, 이건 일반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 또 감리교, 장로교, 순복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이런 거 여러분 다닐 때 들어보셨어요? 왜냐? 성경이 유치하니까. 사탄이 다 바꿔버린 그러한 성경이니까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래서 최고의 성경이야. 최고의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성경이에요. 영어권에서.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독일에는 루터 성경, 프랑스 올리베탄, 뭐 등등 다른 계열의 성경들이 있는 방면에 카톨릭 계통에 변개된 성경 계열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시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시면, 또 입으로 고백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얻는 것이 쉽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